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셔서 모두가 영생의 복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요,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냐 하면은 지난해 연말 통계로 약 82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1등이었는데 이제는 인도가 1등이 되었어요. 인도가 14억 4,1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제 인도는 앞으로 더 늘게 될 것이고 중국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니까 인구가 앞으로 세계 1위 국가는 인도가 될 겁니다. 인구가 많은 것이요, 그게 힘입니다. 인력 자원은 곧 국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많은 게 힘이에요. 우리나라는 5,170만 명 정도 됩니다. 5,170만 명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29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대국이 되려면은 1억 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인구가 세계적인 대국이 되기에는 좀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북한이 합쳐지게 되면은 거진 8천만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정말 세계 속의 한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82억 명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 기독교 인구를 위키 백과사전을 보게 되면 근 100년 동안 약 지상에 살고 있는 인구 중에 33%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어요. 현재는 약 26억 명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불교 인구는 약 5억 명 정도.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지난해 24년도에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기독교 단체에서 한 게 아니에요. 한국 리서치에서 정기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20%, 불교 인구 17%, 그리고 천주교 인구 11%. 그래서 천주교를 포함을 하게 되면 한국 사람 3사람 중에 1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순수한 기독교인들만 따지면은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3사람 중에 1명이, 한국에서는 5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되느냐? 기독교는 예수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 그러잖아요. 그럼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한 거야. 이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니까 기독이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고 기독하고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8세기에는 기리사독이라고 이렇게 음력을 했었어요. 기리사독. 근데 이 기리사독을 앞단어와 뒷단어만 해갖고 기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독교 그러면은 그게 그리스도교, 기독교 하면은 이게 예수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신학에서는 이거를 기독론합니다. 그러면 기독론은 예수님에 관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오늘 봉독한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는, 그는 그랬는데 그가 예수예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낮아지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요, 태초라는 시간이 언제냐? 아주 멀고 먼 옛날인데, 그게 뭐냐 하면 시간이 있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는 점이, 그 이전의 시간이 태초예요.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지금 이 서기 2025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시간이 태초예요. 시간이 있기 전에 시간이 태초인데, 태초에 계셨던 분이 계세요. 이게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보니까 독생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음 요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하나님 품에서 나온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람이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인도에 선다싱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다싱이 어렸을 적에 전도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썬다싱이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단 말이야. 그건 말이 안 돼. 그러고서 그냥 집을 향해 갔어요. 근데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옆에는 밭이 있고요, 농부가 밭을 갈았어요. 밭을 갈고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밭가에 있는 나무 그늘에 가서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앉아 있었는데 근데 그 옆에 밭 가장자리를 보니까 그 밭 안에서 개미들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집을 짓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거 어떡하지? 조금 있으면 소가 막 밭을 계속 갈아와서 그 개미집을 다 덮어버릴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개미가 돼서 알려줄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근데 이 생각이 드니까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전도자들이 말하길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으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사람이로 오셨다는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말했어요. 31절에 보면, 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마리아가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말했어요. 천사님,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기를 가질 수 없고 낳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이렇게 덮게 되게 되면 네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천사가 말해줬어요. 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을까요? 그거는 남자와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건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낳아야 하는데 사람 중에 다 죄인밖에 없으시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그 아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야, 그래야 대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고, 그리고 배가 불러왔는데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는데 이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겠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하나가 이게 겹쳐서 보였어요. 이거를 요즘 용어로 오버랩이라고 그럽니다. 랩으로 덮인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였어요. 양은 제물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왜 왔는지 아니? 난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일주일쯤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그랬는데,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당시는 그 고대 근동 지방을 로마 사람들이 다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인들에게 넘겨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는 장면인데, 이게 큰 나무통에 여기다가 팔을 착고로 채우고 그리고 채찍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제대로 못 가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게 됐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가지고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오른팔 그리고 왼쪽 그리고 두 다리는 폭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원래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죄가 없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냐? 죄 없는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럼 왜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아 죽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받아 죽으신 거야. 저주받아 죽은 증거가 뭐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거야. 그럼 옛날에 십자가 뭘로 만들었겠어요? 나무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베드로 사도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말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죄가 있으면 죄인, 죄가 없으면 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이게 헬란말로는 테텔로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게 다 갚았다는 거야. 다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대신 죽으셨으니까 다 갚았다는 거야. 이 테텔로스타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는 거냐면요, 옛날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다 갚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문서를 주잖아요. 그걸 은행 문 밖에 나서 쫙 찢으면서 테텔로스타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뭐냐? 내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로스타이 한 거는 인간이 져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런 사람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면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갔는데 그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예수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나셨을까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거야.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린 거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건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부활했잖아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할 때 다른 열매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계시고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모든 일 다 마쳤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아주 뛰어난 이름 예수를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원래는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이 죽으니까 아이고 스데반이 믿음으로 저가 순교를 하는구나 하고 일어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심판주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그게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재림,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합니다. 그때 어떤 부활을 하느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근데 주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나느냐?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땅 속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래서 두 종류 부활을 하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합니다. 심판의 부활은 어떻게 부활하는 거냐?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해요. 이 심판의 부활은 그래서 이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죠. 그건 아주 끔찍한 부활이에요. 그런 부활하면 안 돼요. 근데 또 한 부류는 어떤 부활을 하느냐?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인데, 더 좋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몸을 갖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 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 심판에 일어날 때 지옥 갈 사람도 하나님을 다 주라 부르고 예수를 구원자로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만 그러냐? 이 땅에서도 죽을 때 다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다 알아요. 야인시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많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건데, 여기에 이제 하나는 김두한이고 하나는 이정재인데, 저기 아주 대단한 건물입니다. 근데 이 이정재 역으로 나왔던 김용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교인이에요. 근데 불교인인데 이 사람이 육종암에 걸립니다. 육종암이 어떤 거냐면 몸에 생기는 그 종양인데, 그게 근육에 생기게 되면 근육암으로, 뱃속에 생기면 뱃속에도 생기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녁밥 먹으면서 제 아내하고 같이 이 세상에 이런 일을 봤는데, 다리가 종아리가 이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육종암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요만하게 뭐가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병원에서 육종암이라고 다리를 여기까지 잘라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걸 너무너무 안 자르고 몇 년을 못했더니 이렇게 커졌는데, 이거 안 자르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잘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육종암이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육종암 환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이 사람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봅니다. 뭐 암도 컸고 육종암 자체도 또 사망률도 높고, 네. 살아야 되겠다, 살고 그렇죠. 싶다 이런 의지가 생각. 있어야 되니까. 네. 의사 선생님도 또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악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였고, 밤에 부처님한테 기도하긴 그렇고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이번에 좀 나한테 좀 좋아지거나 살게 해주면 교회 진짜 조건을 가겠다. 꿈에서 십자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이제 뭐 그 다음날 완전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아침에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는 또 안 좋은 거예요. 악성인 거예요. 그날 저녁에 또 하나님 요구 엄청 했죠. 그랬는데 한 번 더 나타났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이제 전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따로따로 다 찍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에 나오지 않고 피 말리게 한 이틀 있다 나와. 4일 있다 나와. 그러니까 그 나오는 날은 막 완전히 예민하거든요. 신경이. 근데 그게 이제 다 괜찮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여행은 가야 되겠다. 가고는 있는데요. 눈 요만큼만 하고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적응이 아직도 안 돼요. 이 자리에 갔다는 게 좀 놀라웠네. 약속을 했나? 약속을 했으니까. 네, 이 사람이 저기 누구한테 전도받은 것도 아니고, 암 걸렸는데
자기가 부처한테 기도하긴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했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받았는데 이게 악성으로 결과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욕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줬는데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전이 되지 않았다고 나오고, 그래서 마침내 회복이 됐다고 저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절대 지존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나 예수님 믿다가 또 내가 어떤 불교의 부처가 나를 해하는 건 아니야, 또 그렇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미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렸을 적에는 교회 다니는 분위기지 않았는데 세상에 살면서 이게 교회를 안 다닌 거야. 그랬는데 교회를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전보던 도사가 있는데 이게 금도사래요. 금도사가 너 벼락 맞아 죽는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금도사한테 나 교회 나간다 그랬더니 절더러 벼락 맞아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절대로 안 열었었어요. 언니, 내일은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야 돼? 그래서 내가 알았어 해놓고 밤새껏 잠 못 잤어요. 무서워서 벼락 맞는다 그래서 떨리고. 그래서 뜬 눈으로 시연성결교회를 탁 따라 들어갔습니다. 네. 딱 교회를 들어가는데 성가대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어머니가 많이 불렀고 할머니가 많이 불렀고 우리가 맨날 중얼거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만 얼마나 교회에서 엉엉거리고 울었는지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정신이 없었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 사돈 되신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네. 사돈님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땐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네. 그 두 주를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이게 현미 씨가 그러잖아요. 나 금도사가 너 교회 나가면 벼락 맞아 죽는다고 그랬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저분 믿음으로 살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양태가 다 다르게 나타나요. 조용기라는 목사님 아시죠?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개척했던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집안 가문 전체가 불교를 믿던 집안이었어요. 근데 17살 때 이분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한번 직접 그 영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0 먹은 노인을 구원해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는 17살 먹는 파란 젊은이니까 나를 구원해주면 장차 이익을 굉장히 얻을 것입니다. 저는 1954년 고등학교 2학년 때 피를 많이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두에 가서 중노동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상을 하고 그냥 과로가 되어서 피를 많이 토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10달 그리고 많이 살면 6달 산다고요. 야, 이 사람아,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 자네 오른쪽 폐 중엽이 다 썩어서 구멍이 다 떨어졌어. 왼쪽에는 벌집같이 돼 있어. 이 수술도 할 수 없고 약으로는 못 고쳐. 그래가 막 기침은 하고 피는 토하고. 우리는 대대로 불교를 믿었어. 불교 이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연부를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연부를 합니다. 연부를 하죠. 그것밖에 나는 할 수 없으니 한 달쯤 연부를 하고 나니까 연불도 안 나오고. 그 다음 내 생각에 부처가 살았나 죽었냐, 아무리 해도 대답도 없고 이거 믿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하루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천지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날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스여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70 먹은 노인을 구원해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는 17살 먹는 특별한 젊은이니까 나를 구원해주면 장차 이익을 굉장히 얻을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협박을 해야 주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뱃속에서 뭐가 그래요. 아니 또 피를 토하려나 보다. 그러겠는데 요번에는 말이 바카스 당분 것이 확 하고 가슴으로 올라오고 오더니만 순식간에 머릿속에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면서 어찌나 평안한지요. 어머니 품속에 안긴 것처럼 너무나 평안하고 기쁘고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확 일어나서 야, 이 뭐가 생겼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나니까 뭐가 생겼다. 내 생에서 뭐가 생겼다. 삼성 해픈. 이거 굉장하단 말이야. 동영상 유익하죠. 그러니까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약으로도 못 고치고 수술로도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조용기 소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바로 응답을 하셔가지고 그날 이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더니 몸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80이 넘도록 장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용기 소년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또 현미 씨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자 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눈을 감고 따라 합니다.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을 고쳐주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입이 주님이라고 부를 분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또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7살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지 42년이 됐어요. 그리고 42년이 돼서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은 지금 생각은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다.
내가 일생 중에서, 내 생애 중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새벽기도 나와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거야. 믿으면 구원은 이미 받은 거야. 아직 천국에는 가지 않았지만 이미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우리는 낙원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 영생보험 드는 거야. 영생보험.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이게 얼마나 쉬워요. 나중에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게, 너 행전교회 가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한 목사한테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 안 믿었으니까 너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요, 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또 모두가 세상을 떠날 때는 천국에 들어가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